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읽어보시고 오늘 참여하신 줄 압니다. 에베소서는 또, 이 여러 서신서들 중에 또 좀 다른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의견들도 많고 또 주장들도 많이 있는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에베소서를 이해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제가 질문해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지금까지 했던 또 질문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분에게 색다른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함, 교회가 세워짐의 터, 또 교회의 한몸, 곧 하나됨,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풍성함, 터, 하나됨, 뭐 하나됨 말고도 여러분 1장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지요? 통일, 같은 의미에서 다 나온 겁니다. 왜 통일이라는 말을 쓸까? 하나됨을 이야기를 할까? 또 전신갑주라는 이런 단어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 빛의 자녀 이런 말들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왜 이러한 단어들을 사도 바울은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으면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풍성하다는 단어를 자꾸 강조하고 또 성전 연결되지요. 하나됨, 통일.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 중에는 유일하게 이 에베소서에서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전신갑주.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무장했다 그러는 말이거든요. 완전한 무장을 했다. 이런 말인데 이 전신갑주라는 이 말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에베소서만 씁니다. 이런 단어들, 왜 이런 단어들을 바울 사도는 쓰고 있을까? 왜 썼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이 에베소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안을 보내드렸는데 그 강의안의 세 번째 질문에 에베소서에 대한 그 불필요한 주장들에 대해서 발신자 문제라든가 수신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놨는데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서신서들 중에 유일하게 에베소서를 가지고 발신자 문제가 있습니다. 수신자 문제도 있고 기록 장소 문제도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자꾸 문제시 여겨요. 바울이 썼다 안 썼다. 바울이 쓴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에베소 교회에 쓴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이 여러분 주장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속에서. 그런데 바로 이 질문, 왜 사도 바울은 풍성함이라는 단어, 터라는 단어, 통일, 하나됨이라는 단어, 이런 전신갑주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왜 쓰고 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안다면은 사실
뭐 발신자 문제니 이런 뭐 에베소서는 이게 바울이 쓴 게 아니니부터 시작해서 이건 에베소 교회 쓴 것이 아니니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라 할지라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이 짧은 책 6장에 걸쳐 있는 이 짧은 책을 이 서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에베소서가 여러분 쉬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가르쳐 보면서 목사님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면 두 가지로 딱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정리를 좀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한편에서는 쉽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쉬워요. 에베소서 뭐 그렇게 어렵고 없어요. 그런 분한테 내가 질문합니다. 자, 왜 바울 사도는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먼저 던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또 하나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에베소 이 지역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크게 제가 한 4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에베소의 그 역사적 배경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 세계 시민 사상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시민 사상.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세계 시민 사상이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이 세계 시민 사상이라는 말은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인류는. 이 사상을 바로 세계 시민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면은 여러분, 새로운 정부,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바로 이러한 세계 시민 사상의 흐름의 이 같은 라인선상에서 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제국들을 만든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제국들이 있었는가? 바벨론 제국, 자,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에베소에도 총독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이 제국을 왜 그 당시 이렇게 했을까요?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 이 세계 시민 사상의 일환입니다. 세계는 하나가 돼야 돼.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 인류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계 시민 사상은 원래 로마 제국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인 헬라 제국에서도 이 동일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황제들이. 그게 왜 그러느냐? 고대 이 세계 시민 사상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의 통치 역사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 가장 대표적인 게. 크게 여러분 세계 역사는 히브리적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 이 두 사상이 흘러간다라고 흔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거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상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 헬레니즘 사상은 바로 인간의 최고의 지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요. 인간의 최고의 지식.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의 최고.
본과 하나님의 지식의 이 두 가지 이 사상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의 배경이 역사적으로 이 세계 시민 사상이 아주 가득한 시대라는 걸 여러분 역사적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그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하면은 에베소는 세계 7대 유물인 이 아데미 신전이 여러분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세계의 불가사의 7개 중에 바로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 소아시아의 지역에서도 대단한 대표적인 도시였지만은 바로 이러한 아데미 신전, 이 7대 유물인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가 19장,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넣어놨습니다. 참고를 이따 읽어보시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 사람들을 칭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요. 아데미. 에베소에 여러분 사는 아데미. 이렇게. 아데미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 이러한 것들이 가장 발달한 대표적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라면은 여러분요. 이 에베소의 이 문화적 도시, 예술적 도시, 교육적 도시 이런 것들을 자, 한번 읽어보고 좀 성경을 여러분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알 수가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러분 따로 제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가 아주 대표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양성한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두란노 소원입니다. 두란노 소원.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죠. 제가 밑줄 해놨죠. 두란노 소원은 여러분 교회에서 세운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여러분 이 소원이 다시 말해서 학교입니다. 학교. 이 쉬운 말로 말해서 여러분요. 이 철학 헬레니즘 이 철학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였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런 큰 학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제자들을 따로 아마도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잘 시킨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보다는 여러분 파라처치인 여러분 대학교의 캠퍼스의 기독동아리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하잖아요. CCC를 비롯해서부터 시작해서 IBF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JDM이라든가 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여러분 꼭 이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 사도가 제자들을 양육해 가듯이 여러분 요즘에 캠퍼스에서 보면 기독동아리들이 얼마나 제자화를 잘 시킵니까? 꼭 그런 격이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날마다 제자들은 매일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2해 동안 이같이 했더라 했어요, 여러분. 2년.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한 2년 반을 사역을 했거든요.
고린도는 1년 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더 정열을 쏟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년 훈련시켜서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예? 근데 신학교가 이렇게 훈련시킵니까? 뭐 이렇게 안 시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성경으로 강론하면 성경을 가르친 거죠. 철저히 성경을. 그렇게 해서 제자를 만든 거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자, 마술을 이것도 밑줄에 놨습니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들어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여러분 마술을 행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마술을 하기 위해서 쓰던 모든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있는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면 알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연극장도 나오잖아요. 연극장, 그러니까 문화, 예술, 이런 교육, 소원, 드라마 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극장이라고 하는 연극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연극장이란 말은 큰 극장 그 말이에요. 큰 극장이 대극장이 있었고 마술이 흥행했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문화와 예술이 아주 발달한 거지요. 여러분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원형 경기장도 여러분 크게 있는 것을 여러분 방금 동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좀 느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또 뭐 켈수스 도서관도 여러분 동영상에 나왔었는데 이 도서관 큰 도서관입니다. 아주 이게 에베소가 바로 이런 교육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아주 수준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이게 또 회당과 이런 서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는 한 30만 명 정도의 지금 바울이 이 당시에 이게 사역을 하고 서신을 썼을 때는 한 30만 명의 도시로서 상당히 큰 도시죠. 여러분요.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베소의 그 역사적 배경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우상문화. 자, 우상문화로 데메드리와 같은 세공업자들의 사업이 활발한 곳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우상문화와 그 세공업자는 이 우상, 어떤 우상이라 했습니까? 아데미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방금 전에 제가 7대 유물인 아데미 신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데미는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그러죠. 풍요의 신. 그래서 달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달의 신. 이 달은 여러분 풍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르테미스죠. 아르테미스. 그리스어로. 그런데 이것이 로마 말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로마어로는요. 로마어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라틴어라고 그러잖아요. 라틴어가 로마인의 언어지요. 아주 그 당시 세계적으로 라틴어가 로마가 제국으로 있을 때에 세계 언어가 헬라어가 쓰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로마가 제국을 하면서 라틴어가 세계를 지배, 지금 영어가 지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라틴어로 말하면은 바로 디아나입니다. 디아나. D-I-A-N-A. 디아나입니다. 이게. 디아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어로 나온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여러분 다이아나 영국의 여러분 그 왕자의 부인이었던 잘 여러분 알다시피 다이아나비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따온 말입니다. 이 바로 아데미 여신의 이름하고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의 그 역사적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대표적인 우상이. 제우스보다 더 아주 이 에베소는 바로 아데미 여신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와 같은 이런 세공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세공업이 뭡니까? 다 그 우상 저기들을 만드는 거죠, 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그러잖아요. 은장색이라는 말은 세공업자를 말이죠. 오늘날 말하면 세공업자 그 말입니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외쳤다고 말이에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잖아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러분요. 에베소 사람의 주인이 아데미예요, 여러분요. 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영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대극장이죠, 이건요. 큰 극장을 말합니다. 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이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와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기를 2시간이나 여러분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모여서 2시간 동안을 계속 뭐라고 했다고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라고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요.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여러분 우상의 신전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이 역사적 배경이 이게 크게 중요한 게 네 가지입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뭐라고요? 이게 세계 시민 사상이 있었다. 에베소 지역에 이것이 아주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세계 시민 사상.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 그 다음에 7대 유물인 아데미 신전. 여러분, 이 풍요의 신. 이것이 있었다. 문화와 예술, 교육이 발달한 도시였다. 우상문화로 세공업자 사업이 활발한 곳이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윤곽이 올 겁니다. 윤곽이. 방금 앞에서 왜 바울은 이런 단어를 썼는가? 지금 감이 와야 됩니다. 감이. 벌써 뭔가 감이 와야 돼요. 자, 에베소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들 잠깐 다루겠습니다. 자, 발신자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에 대한 다시 말해서 저자의 문제죠. 저자의 문제. 저자가 바울이냐? 바울 아니다. 바울이다. 이런 주장들이 자꾸 있어요. 이 에베소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문체가 일반 바울 서신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또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또 그러고 또 왜 에베소서를 바울이 쓴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주장한 학자들이 이신득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서 신에는 이신득이가 다 있는데 이신득이가 없대요.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발신자 문제를 제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수신자 문제까지도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게 아니야. 다른 데 쓴 거야. 이런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 사본의 그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의 그 상반절이 여러분 에베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1절의 앞부분에 분명히 이 수신자가 에베소라고 우리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 사본들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의 사본이나 또 바티칸 사본 이런 등등의 사본들에게는 바로 이 1절 상반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에베소 교회에 쓴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한 거죠. 방금 역사적 배경만 이야기해도 에베소에 쓴 거 그냥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발신자도 사실 바울이 쓴다는 거 다 입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요 이신득이 사상이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자,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문체를 썼는가?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런 문체를 썼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알면은 이런 논쟁이 필요치를 않아요, 사실은요. 아무 쓸모없는 논쟁들이에요. 그 낭비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 장소도 뭐 이게 뭐 가이사라에서 썼을 거야? 아니야, 로마에서 썼을 거야?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에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이건 아주 불필요한, 제가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에베소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이걸. 네? 그게 더 중요하지. 뭐가 이게 중요합니까,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그 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또 다른 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는 참고로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가 크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덧붙인다면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개척은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의 18장, 19장을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뭐 아볼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좀 영향들을 갖췄던 사람들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바울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개척기를 지나서 이제 그 교회의 과도기라고 할까 이때에 누가 가서 목회를 하느냐라면은 여러분 잘 아시면 누가 했어요? 디모데가 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여러분 에베소의 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야기, 가서 목회하도록 파송시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여러분 그 다음에 목회를 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에베소의 목회를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과 요한 2, 3서. 이제 저는 요한 1, 2, 3서를 다 봅니다. 같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도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죽기 전까지 목회를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런 성경의 이러한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동영상에 잠깐 보셨겠지만은 거기에 성모 마리아 교회에 파괴된 크잖아요. 거대하잖아요. 그게 다시 말해서 1세기 이전, 다시 말해서 한 400~500년 때에 지어졌던, 그러니까 이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목회를 했고 단임을 했고, 그러고 거기에 그때 마리아가 같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에베소의 지역에. 이런 역사적 증거들을 여러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제가 첨가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이미 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이 목회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쓴 내용,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은 그때가 여러분요 뭡니까? 1세기가 지난 후란 말이에요. 이게 1세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한 뭡니까?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80년 정도, 정확히 한 90년 정도, 80~9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1세기, 100년 아닙니까? 그래서 1세기가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19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을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또 좀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또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한 80~90년을 지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가르침,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이런 건 절대, 또 다른 어떠한
뭐라 그럴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죠?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용납을 안 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동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이 시대에 2000년이 돼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 동영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은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보십시오. 참 흔적만 남아있잖아요. 흔적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터키는 기독교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터키는 아주 대표적으로 터키는 여러분 이 소아시아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서신서들의 대표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무장돼 있어요. 그만큼 복음을 전했던 곳 아닙니까? 여러분 전 시간에 공부했던 갈라디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요. 예? 다 소아시아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골로새서나 다 이런 게 다 소아시아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초창기 초대교회 때 당시에는 이렇게 참 교회가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런 교회로 부흥하고 엄청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오늘날 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터키 지역이 이슬람이 99.8%입니다. 거의 100%예요. 거의 100%. 나머지 모든 다른 종교가 0.2%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요. 사실은 0.2%의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신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있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에 보았다시피 여러분 AD 431년에 그 유명한 에베소 공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교회가 거기서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곳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요 거대하게 부흥하고 컸던 교회였어요. 에베소가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찬양을 교회요.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조금 잠깐 들려드렸는데 음소거는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의 역사적 배경까지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의 별칭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미리 좀 쓰시라고 내가 에베소서의 별칭을 여러분에게 좀 쉬는 시간에 띄워놨습니다. 에베소서는 참 별칭도 많습니다. 특별한 책입니다. 이게 에베소서가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에베소서를 뭐라고 칭했느냐? 서신서 중에 여왕이다. 그 여신 아데미를 생각해서 서신서 중에 여왕이래. 여왕. 서신서 중에 여왕. 참 나는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에베소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내가 책은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칭을 해놓고 어떻게 썼을까 나는 참 그게 궁금해요. 서신서 중에 여왕이래요. 서신서 중에 여왕. 아무튼 참고로 여러분 에베소서의 별칭을 또 이 콜리지라는 사람은 가장 신적인 저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장 신적인 저술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신적인 저술이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 중에서도 더 가장 신적인 저술이다. 에베소서를 그렇게 칭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존 맥케인 박사와 이 존 스토트 박사, 존 스토트 박사 이런 분들은 다 현존하는 분들이죠. 가장 현대적인 책이다.
가장 현대적인 책이다. 다른 건 다 고대적인 책일까요? 다른 서신은요? 아무튼 가장 현대적인 책이래요. 자, 노드는 바울 사상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바울 사상의 면류관이다. 브루스는 거기에 조금 비슷하게 해서 바울 사상의 진수다. 같은 뭐 의미인데 바울 사상의 진수다. 브루스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빈스는 또 거기에 조금 비슷하지만 바울 사상의 백미다. 바울 사상의 백미다. 면류관이요, 진수요, 백미다. 그게 에베소서다. 그 다음에 고스피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서사시다. 대서사시. 서사시도 아니고 그냥 서사시도 아니고 대서사시랍니다. 여러분 서사시, 여러분 역사적 시라 그 말이죠. 역사적 시. 에베소서가 역사적 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요. 대서사시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어느 분이 했는가를 잘 보십시오. 이거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일곱 가지 이렇게 별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에베소서를 뭐라고 여러분 별칭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 별칭을 달았습니다. 제문리라고 하는, 이거 박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제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박사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목사입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아주 무명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에베소서를 별칭을 하도 별칭을 많이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대헌장이다. 교회의 대헌장이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대헌장이다. 큰 가르침이다 그 말이죠. 큰 가르침. 교회의 큰 가르침이다. 덧붙여서 에베소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서다.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서다. 여러분, 어느 학자나 어느 목사님들이나 이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제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서다. 뭐 그럴 만한 다 별칭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적합한 에베소서의 별칭은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서다. 이 별칭만큼 좋은 별칭이 없을 겁니다. 요건 이제 왜 그런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특별히 별표에다 둡니다. 여기다가 별 여러분 3개 둡니다. 3개.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에베소서의 별칭을 뭐라고 여러분 해야 한다고요?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서다.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서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 감이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감이 왜 이 말을 쓴지를. 아직도 이게 뭐 왜 이 말을 쓴지를 모를 겁니다. 대부분.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특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징. 에베소서의 특징을 한 6가지로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을.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서신서들과는 달리 그 지역의 문화를 에베소 지역의 문화를 그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꿔 인식시키고 있다. 이게 가장 에베소서를 말해줄 수 있는 특징이 요겁니다. 요거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요게 중요해요. 요 특징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서신서들과는 달리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이 에베소 지역의 문화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꿔서 인식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요,
에베소, 방금 전에 이 에베소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제가 질문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풍요함이라는 단어나, 터라고 하는 단어나, 예? 이 하나됨, 통일이라는 단어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왜 썼느냐 하면은, 그러한 단어를 이미 에베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단어들이 그 지역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적 단어들입니다. 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 왜 에베소서의 이 풍요에 대해서 풍요 또는 여러분 충만함 이런 단어를 여러분 봤을 겁니다. 충만함, 부요, 풍성함 이런 말들을 여러분 봤을 겁니다. 왜 그런 단어들을 강조를 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데미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지역의 이 문화, 에베소 지역의 그들의 사상, 그들의 모든 정신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 이 말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세계관, 곧 세상의 세계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여러분, 이 풍요함의 상징이 뭐예요? 아데미예요, 아데미.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풍요함의 상징이 너희들은 아데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데미가 아니야. 풍요함의 상징은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 이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는요. 터 이야기가 이제 왜 나왔는지 알겠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란 말이죠.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 네? 우상의 터란 말이에요. 그 우상의 터를 여러분 아데미 성전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재해석 그러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진장이 수준 높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한 겁니다. 이걸. 우리의 그 지역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는 곧 그들의 세계관이거든요. 네? 그들의 교육, 그들의 사상,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의 방법,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은 그들의 세계관에 의해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걸 처음 지금 들을 거예요. 왜? 그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이제 좀 풀릴 거예요. 왜 그런 단어를 썼는지, 왜 통일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됨,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되게 하라. 유난히 이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는요. 왜 그런다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세계 시민 사상.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세계관은 이 세계 시민 사상. 예? 로마로 하나로 돼야 돼. 그들의 신으로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장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 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 되라. 응? 너희들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만유의 아버지 한 분이다. 응?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전신갑주. 뭡니까? 그들은 여러분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여러분요. 에베소 사람들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우상의 신전지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신전지기. 에베소 사람들은 다시 말해 우상의 신전지기, 우상을 아데미 신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모든 다른 소아시아 다른 지역보다 훨씬 그들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 아데미 신을 지키는 자로 자기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아예 그 자기들은 완전히 어떻게 무장되어 있느냐. 아데미 신전을 지키는 아데미 신을 지키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도록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꿔버리는 이 메시지가 에베소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서부터 마지막 6장까지가. 완전히 그 지역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대로 그 세계관의 단어들이나 표현들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복음으로 재해석시켜서 여러분 이 서신을 쓴 게 에베소서란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매우 중요해. 이것만 알면은 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썼구나. 그러면 이제 쉽게 해석되죠. 다 이해가 되죠. 너무 쉽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아주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근원적 교회론, 우주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요. 근원적 교회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서신서들도 다 교회론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좀 다른 점이 뭐냐라면 교회론을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많이들 여러분 학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론 그러면 어디를 생각해요? 에베소서만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수없이 모든 서신서가 교회론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교회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네? 모든 게 교회론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서는 그 교회론 중에서도 근원적 교회론을 지금 다룬단 말이에요. 근원적. 교회의 그 근원. 그렇죠? 교회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쓸 때 표현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하나님이란 거라고 창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창조. 예? 창조하신 예?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장 9절 같은데. 근원적 교회론. 우주적 교회론. 우주적 교회론. 그죠? 왜? 세계 시민사상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해요. 에베소서는 이 근원적 교회론과 우주적 교회론을 말하고 있다. 근데 성교적 교회론은 안 써요. 이건 제가 첨가시킨 거예요. 선교적 교회론도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에베소서는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자, 복음의 비밀 이야기하지요. 이 복음은 교회들에게 주어졌다고 그러죠. 왜 교회에게 줬다? 교회가 어떤 이치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유일하게 가진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여러분 선교함으로 해서 온 세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근원적 교회론, 우주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부진제 수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칭찬이나 책망이 없이, 그죠? 칭찬이나 책망 없잖아요.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어요. 이 에베소서는요. 단순히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특징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서신서는 다 칭찬 아니면 책망을 하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은 반드시 다 이런 게 있는데 에베소서는 이런 게 없어야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것 없이 여기에 중심에 포인트를 뒀느냐? 바로 에베소 지역의 그 특징, 에베소 사람들의 그 특징, 예? 그 특징을 완전히 이걸로 교회, 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과 신전, 아뎀의 신을 섬기는 그들과 교회라고 하는 것을 대조를 시켜서 교회의 존재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은 아뎀의 신전을 그렇게 중시 여기고 아뎀의 신을 그렇게 중시 여겼던 것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이 서신서의 에베소서에다 쓴 이 말씀은 거기에 초점을 강조점 때문에 칭찬, 책망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도 그 교회가 근원적 교회, 우주적 교회, 성교적 교회,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칭찬이나 책망이 없는 겁니다. 뭐 칭찬 재미없고 책망을 재미없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다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고 쓰느냐, 항상 서신서뿐만 아니라 예배서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나 모든 성경은 어디다가 강조점을 두고 쓸까 하고 써 내려가는 게 모든 성경의 책들이에요. 66권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야 키워드를 알아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특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다른 모든 서신서들이, 바울이 쓴 서신서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다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울사 서신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이걸 강조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그런데 에베소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요. 왜? 아데미와 지금 대조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에베소서의 특징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이미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은 특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됩니다. 왜 근거가 왜 옥중서신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에베소서 안에 갇혔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요. 예? 뭐 4장 1절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게 벌써 옥중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 이런 근거들이.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신실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죠. 뭐 다 모든 바울 사도 서신은 은혜, 사랑, 이걸 많이 강조하지요, 다요. 그렇죠? 신실함 다 강조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은혜 엄청나게 강조해요. 은혜와 사랑을 참 강조해요. 그렇죠?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자, 이 정도로 특징을 보았습니다. 자, 중심 단어를 들어가겠습니다. 중심 단어는 뭘까? 자, 중심 단어. 자, 중심 단어는 뭐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중심 단어를 찾아보신 분들은 뭔가 모르겠습니다. 왜 뭐였는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단어 이거에 저거에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게 한 부분이고 이걸로 싹 연결시킬 수 있는 전체를 아울 수 있는 단어가 중심 단어라고 그랬죠. 자,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영광. 이게 에베소서의 중심 단어입니다. 영광. 뭐 은혜의 영광이니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사실 직접으로는 한 9번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 풍성함이라는 말, 뭐 이런 단어, 풍성함도 한 이 풍성함과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영광과 충만함 뭐 이런 거, 풍성함도 한 6번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하십시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왜 중심 단어인가를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방금 전에 쭉 지금 앞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아주 에베소서는 얼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역사적 배경. 자, 아데미 신정. 아주 중심이 거기 들어있죠. 그죠? 그 대조라고 그랬죠? 요것을 요걸로 바꿔서, 복음으로 바꿔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대한민국 안에서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적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적 특징에 아주 강조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재해석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기독교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실은요. 자, 어쨌든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인데 여러분 아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아데미가 이 영광, 빛이에요, 빛. 빛나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데미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자 쓴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이 독사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어로 헬라어로요. 이 독사조라고 하는 이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곳에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알고 사실 단어를 인간에게 쓰면 안 돼요, 영광은요. 근데 그 영광은 사실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본질이 원래 출발이 근원이 하나님에게만 써야 될 이 영광이라는 게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그 영광을 다른 것으로 다 바꿔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라고 악이라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영광을 어디에 쓰느냐라면 하나님에게 쓰고 그 다음에 쓴 게 뭡니까? 어디에 씁니까? 교회에다가 쓴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를 영광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교회에다 쓰고 있는 것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야. 진짜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곳이야. 그게 교회야. 이 말이에요. 에베소를 향해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아데미 신전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야.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너희들이 있는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야. 할렐루야. 이게
이 아데미 사람들은 그냥 이 아데미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아데미 신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길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가 영광이야, 영광. 응? 교회가 풍성함이야. 응? 교회가 여러분 풍성하게 만들어줘. 만물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건 교회야.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건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이게 영광과 연결된 단어를 하나 쓴다면 비밀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비밀. 그 비밀도 무슨 비밀이에요? 여러분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래요.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1장 9절에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한 것을 3장 9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이렇게 해놔요. 자, 하나님 뜻의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 3장 9절에 가서는요.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3장 9절에 가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창조 때부터 이 말이기도 해요. 그 말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들어있는 비밀, 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시크릿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감춰졌던 그 시크릿이 바로 그 다음에 3장 4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6장 19절에 가서는 복음의 비밀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속에 감춰있던 비밀,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비밀이 뭐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복음의 비밀이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곳이 교회야.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는. 복음의 비밀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교회야.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 읽어드릴게요. 3장에 보면은 그거에 나와요. 여러분요. 3장 4절 이하에서부터 제가 3절서부터 보겠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교회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여러분요, 교회 외에는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세대한테는 이렇게 계시한 것처럼 안 알려줘.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네? 그걸 이야기해요. 6절.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그 말이죠. 자, 다른 세대를 말해. 이방인들이, 여러분요, 교회가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그리스도 복음 그 말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쪼르르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는 이제 9절서부터 다시 내가 읽어드릴게요.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 이유는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시겠어요? 자, 3장 6절과 3장 10절에 여러분 교회의 위치를 말하래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인데 왜 교회에 이 비밀을 줬냐? 교회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가 뭐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 곧 영광을 가진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비밀이 있는 교회예요.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게 교회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심 단어가 바로 이 영광, 비밀 이겁니다. 덧붙여서 하나 여러분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사실 20회 이상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같은 말이죠. 이게 6회 나와요. 6번. 이 풍성함이 6번 나오듯이 6번 나와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엄청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니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니코로예요. 같은 말이.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 안에서 이렇게 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심단은 이제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구조로 넘어갑니다. 구조로. 구조. 기존 구조와 키워드 구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이것만 제가 해줬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좀 하나를 더 볼 수 있도록 키워드 구조를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자, 기존 구조부터 먼저 나누겠습니다. 기존 구조. 기존 구조. 기존 구조.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를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 학자들이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1단락이고 4장에서 6장까지 두 번째 단락이다. 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이 구조를 쓰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로 구조를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단락은 교리야. 두 번째 단락은 실천이야. 이렇게 아주 쉽게 여러분은 많이 본 것 같죠? 모든 바울이 쓴 서신들을 다 이렇게 쪼개놓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너무 이건 수준이 낮은 거죠. 사실 교리요 실천이요 꼭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수준이 낮죠. 좀 그죠? 교리 실천. 첫 번째는 교리야. 두 번째 단락은 실천이야. 근데 요것이 많이 돼 있었죠. 그동안에 요게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을 두 단락으로 거의 나누지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교리고 실천이다. 교리고 실천이다. 교리고 실천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거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교리고 실천이고 그러면 교리 따로 놀고 실천 따로 놀면 돼요? 안 돼요? 따로 놀면은 구원의 진정한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론으로 말한다면 교회론은 교리와 실천이 플러스가 됐을 때에 하나가 됐을 때 그게 교회론이에요. 구원론으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리와 실천이 하나가 돼야 구원론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우리 교회들이 교리는 중시 여기는데 실천은 중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죄를 진 거죠. 하나만 붙은 거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거 이대로만이라도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시 똑같이 동일하게 교리와 실천을 동일하게 하나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철저히 실천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리는 구원이고 이것은 상급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목사님들은 해결을 해야 돼. 구원론이 구원론. 교리와 실천은 온전한 교회론, 온전한 구원론. 아셨죠? 근데 이것을 둘로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나눠가지고 이것만 붙들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실천은 그냥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도 그냥 구원이야.
제가 오늘은 여기 예정에 대해서 일장에서 막 이야기 하잖아요. 예정 여러분 안 다룹니다, 제가. 본문 들어갈 때 제가 예정 다룹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어찌됐든, 여러분요, 이러한 부분들이 무진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연관관계를. 이 관계를 무너뜨리면 구원이 없어요. 그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찌됐든 이렇게 둘로 나눈 사람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사람 이렇게 했어요. 앞단락은 첫 단락, 윗단락은 성도의 쥐이다.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성도의 쥐야. 이건 성도의 생활이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쥐, 성도의 생활. 이왕이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쥐. 왜? 성도만 생각하니까. 교회가 고로 성도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의 지위, 교회의 생활. 이게 훨씬 낫죠. 왜? 에베소서는 무진장히 교회를 확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근데 우리는 또 이거 성도의 지위와 성도의 생활,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써요? 성도의 지위, 성도의 생활을 성도 지위에만은 여러분 집중을 시켜요. 성도의 지위에다가. 성도의 지위가 어떤 지위란 것만 막 부각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요 붕 뜨게 나왔어요. 붕 뜨게. 와, 우리는 이런 자야, 이런 자야. 그러면서 생활은 개판이. 그게 요즘 우리 교회 아닙니까? 너무나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설교를 여기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여기에도 똑같이 균형 있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요건 그냥 쉽게 넘어가고 요것만 많이 가르치고 주장을 했던 경우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이런 주장도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신분. 자, 지위, 신분, 뭐 같은 적이죠. 주 안에서의 신자의 상태. 말을 조금 이렇게 저기 한 거죠. 그죠? 주 안에서의 신자의 상태, 생활을 상태로 했어요. 또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고 여기는 주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이고 주 안에서는 뭐예요? 사실 동일한 거지요. 동일하지만은 왜 이 사람은 4장에서 6장이 두 번째 달랑은 주 안에서라고 했을까?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왜 여러분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주 안에서라고 그랬을까요? 앞부분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안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써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써요. 대신에 많이. 그럼 왜 그럴까요? 네? 이것은 응에 태어난 이야기예요.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응에 태어난 거. 어떻게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그게 일단락이에요. 쉽게 하겠어. 이해가 되죠?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들은 아데미에 있는 사람 신분이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신분이야.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것은 응에 태어나지가 그리스도로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이제 주인 바뀌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 그래서 주 안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기존 구조는 거의 이 단어들만 조금씩, 근데 똑같아요. 이런 게. 단어들만 조금씩 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자, 이게 기존 구조입니다. 그러면 키워드 구조를 보겠습니다. 키워드 구조.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똑같이 앞에 기존 구조처럼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표현을 뭘로 쓰느냐?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키워드로 잡아서 두 단락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왜 이 두 단락을 둘로 나눌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실마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장 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렇죠? 4장 1절에 전환을 딱 하지요. 그러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쭉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장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문장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느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앞에서는 권하는 게 아니라 교회야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게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이런 존재야. 그러고 나서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쓴 대표적인 여러분 특징이에요. 서신서들이 다. 권면이에요.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은 1장에서 3장까지는 부르심 이야기예요. 이미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전환을 시키는 첫 절에 이렇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실마리가 돼서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뭐라고? 1단락은 부르심에, 2단락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4장서부터 6장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뭘까? 쭉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온전하게 행하라. 장으로 딱 나눠버린다면 온전하게 행하라. 5장 사랑 가운데 행하라. 6장 주 안에서 행하라. 이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쭉쭉쭉쭉쭉쭉 4장을 풀어나가면 돼요. 그리고 앞장은 뭐예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니까 여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겠네? 그러면 딱 보니까 1장에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1장 18절에. 부르셨다는 단어 딱 나와야 안 나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라는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부르셨지 않냐? 부르셨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장부터 3장까지 부르심 받은 이야기예요.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1장에서 3장을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제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이에요. 이건 다 받았다. 받았다, 주었다는 단어로 꽉 차 있잖아요. 주었다, 주었으니, 받았다, 받았으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받았다, 주었다 같은 단어죠. 반대니까 서로.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다 주신 거니까. 은혜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1장 또 3장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4장에서 6장은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하나님에게 교회는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그게 교회야.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그게 교회야.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 우리의 반응, 또 다른 말은 우리의 책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장에서 3장을 1단락을 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1장을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신령한 복을 받았다. 자, 부르심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신령한 복을 받았다.
2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3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알리기 위해 상속자가 되었다. 바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다른 말로 아까 이야기했죠? 중심 단어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신령한 복을 받았다.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사랑 안에서 복음을 알리기 위해 상속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것을 여기다 썼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일단락을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이 1장에서 3장 이야기. 노마서와 비슷해요, 여러분요. 노마서도 둘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 말 아니? 자,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두 번째 단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사랑을 받았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이 말로 요약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장, 5장, 6장을 싹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요래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걸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다 좋은 소리는 좋아하고 여러분 이건 행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행함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은혜와 행함.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2장 같은 데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은혜다. 오직 은혜다. 너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야. 은혜. 왜 그러느냐? 너희들 자랑하지 못하기 위함이야? 응?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행위는 필요 없는 줄 알아. 여러분요,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 행함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는요. 은혜 왜 없이는 안 돼. 은혜 없이는.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듬뿍 들어갔다가 말이에요. 은혜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냐 그 은혜의 힘이 나타나는 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키워드에 의한 구조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똑같이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자, 1장에서 3장은 교회의 본질, 4장에서 6장 교회의 실천. 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3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 말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준 이 두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1장에서 3장을 요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요.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이 요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야.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걸 바울 사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이 두 번째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로,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자,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거룩한 물이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전에는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았지. 더러웠지. 너희들이 전에는 부정했지. 그렇지만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자로 불렀어. 어? 그러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큰 사랑을 받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돼.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게 교회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 너희들은 성전으로 세우심을 입었어. 너희들이 성전이야. 저 아데미우스 신전이 진짜 거룩한 전이 아니라, 거룩한 터가 아니라 바로 교회 너희들이 성전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 너희들은 사랑이 심어진 거야. 너희들에게는. 원래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자들이야. 그러니 너희들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잖아. 근데 너희들 사랑을 심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는 뭐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전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 반대의 열매를 맺었지.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면.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게, 자, 보세요.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 말이에요. 자, 너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 근거가. 여러분,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말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를 받은 거야. 자,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잖아요. 자, 큰 사랑을 받았어. 너희들 큰 사랑을 받았어.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을 받았다. 큰 사랑을 받았다. 너희들은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죠. 자,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자,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성전으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야기에 이 터가 성전이라는 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성전으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뭐예요? 자, 사랑이 심어졌다고 말이에요. 자, 사랑이 심어져서 사랑의 뿌리가 박혀서 사랑이 자라서 이 말 아닙니까? 터가 굳어져서 사랑이 심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사랑이 심어졌어야? 너희들 안에 사랑이 심어졌어? 너희는 사랑이 심어진 자들이야?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게 교회야? 이 말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야? 이걸 보여주죠. 3장 9절에서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교회에게 이 비밀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보겠어요. 자, 그 부르심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앞에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4장 1절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라. 자, 이 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음행하면 안 돼. 온갖 더러운 거 없애야 돼. 탐욕 있으면 안 돼. 이런 건 다 성도가 아닐 때 했던 거야. 이제는 성도로 살아가서 음행하면 안 돼. 더러운 거 하면 안 돼. 탐욕까지면 안 돼. 성도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성도로 부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4장서부터는 다 이야기해요. 자,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너희들 앞에서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뭐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나타내야 돼. 그 말이죠. 자, 너희들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 너희들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랑을 행해야 돼. 사랑 가운데서 모든 걸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은 앞에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잖아요. 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은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한 거. 어떻게 사랑했어? 자신을 버려서. 자신을 갖다가 제물이 돼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사랑을 행해야 돼. 이게 교회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선을 행하라.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사랑하라는 말이 6장 8절, 4장 28절 등등. 자, 성전이 되었으니 성전으로 세워지라고 하잖아요. 자, 5장 20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과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성전을 세워져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거룩한 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져라. 교회는. 자,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4장 15절.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자,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 5장 11절,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열매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이게 다 전체를 딱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라.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탐내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교회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구조가 여러분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건 장으로 나눌 수 있고 이건 섞어서 그냥 쫙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쫙 요약을 해서 빼서 이렇게 또 4장에서 6장까지 요약을 해서 빼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뭐라고 주제를 할 수 있느냐? 뭐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교회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교회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라. 자, 아까 키워드 나왔죠? 자, 영광. 그렇죠? 자, 교회.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교회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예요. 응? 에베소 교회야. 이제는 너희들의 위치가 이런 위치야. 너희들은 영광이야, 영광. 영광스러운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게 교회야.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그게 교회야. 라고 말을 해요. 또 좀 우리가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주제를 하겠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무슨 말 같아요? 네? 에베소의 아데미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응? 크도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9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여러분요, 그게 아주 입에 달고 있었단 말이죠. 응? 크도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같은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위대하도다. 응? 영광스럽도다. 영화롭도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크도다. 여러분, 아데미 사람들이요. 여러분, 에베소는 아데미 사람들이 아데미 사람들. 그렇게 그들이 했던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크도다. 이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찬송하라. 교회야. 할렐루야. 또 다른 제목으로 뭐라고요? 교회여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전하라 나타내라 뭐 이럴 때요. 교회의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고 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응? 교회의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전하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 이 주제를 해도 되고 이 주제를 해도 되고 이 주제를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주제를.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이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강의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위치에 있는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에 대한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전해주고 증거가 돼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제를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에베소서 서론을 이렇게 개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가 보라 이 말이에요.
영광스럽냐 이 말이에요. 예? 이마만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요? 이 에베소서 서신을 바울에게 받아들고는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인가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냥? 그동안에 그들의 사상 속에 찌들어 있는 게 뭐였어요? 그들에게 그 세계관이 어떻게 됐어요? 아데미였잖아요, 아데미 그냥. 아데미가 그냥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세계관이 그거였잖아요. 모든 삶이 아데미와 연결돼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뭐해요? 진짜 아데미가 영광인 줄 알았더니, 아데미가 여러분 풍성함을 준 줄 알았더니, 여러분 아데미가 충만함을 준 줄 알았더니, 여러분요, 우리가 그 충만함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확,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꾸는 일이에요. 바꾸는 일.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아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바로 세상의 그 세상적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